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월 2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임예송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을 사모하여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여 새 힘의 능력을 얻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땅 위에 기름진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8장 함께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 모두 함께 기도하실 때 강수경 집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좋은 주일 아침 저희들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항상 돌보아 주셔서 감사해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지 않은 죄, 욕심대로 산 죄, 저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 저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길로 잠잠히 걷게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께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이, 목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세심한 보살피심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바다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샘물 같은 평안이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바다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사람들, 미얀마, 홍콩 땅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부어주소서. 이 시간 예배 시간과 그리고 언제나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형과 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다투는 중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형에게 말 좀 해주십시오. 저와 유산을 나누라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청을 듣고 내가 무슨 재판관이냐, 내가 무슨 재산 나누는 사람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절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사람과 또 거기 모여있는 제자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탐심을 물리쳐라. 또 하나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요. 먼저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죠. 이미 충분히 있는데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탐심을 갖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오직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형제를 몰라봅니다. 부모도 몰라봅니다. 탐심에 가득 차게 되면 눈이 가리워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유산 문제로 형과 잘 이야기가 안 되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분쟁이, 유산 상속에 대한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형과 동생 사이에 아버지의 유산을 놓고 말하자면 싸우는 거죠. 이렇게 동생의 마음속에도 탐심이 있었고 형의 마음속에도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가지고 동생하고 지금 형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눈을 가려서 형제를 몰라보게, 사랑해야 할 형제 간에 물질 문제로 인해서 싸우게 만드는 것이 탐심입니다. 그런데 이 탐심에는요, 자기 자신이 얼마를 가졌든지 간에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이 그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기 때문에 이 탐심을 갖게 되면 점점점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탐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곳에 있지 않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소유가 넉넉하냐 넉넉하지 않으냐와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믿지 않는 것이고 생명을 소유의 넉넉한 데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소유가 좀 더 많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많이 가지면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더 많이 가져도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곳에는 행복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 형제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관여를 하시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힘을 빌어서든 재산을 다시 분배를 했다 합시다. 그러면 만족할까요? 역시 불만족입니다. 형이 불만족하든지 동생이 여전히 불만족하든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도 행복이 거기에 없다. 행복이 거기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수고는 결국 자신을 파멸에 빠뜨리게 되고 죄를 짓게 만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돼지가 코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돼지가 산돼지 말입니다. 산에 있는 돼지가 도토리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토리가 이렇게 가을에 떨어지면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있지 않겠어요? 그럼 돼지가 그걸 이렇게 주워 먹습니다. 이렇게 먹다가 보면 이게 다 먹으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도토리가 어디서 떨어져요? 나무에서 떨어지니까 나무를 들이받든지 흔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위에서 이렇게 하늘에서 이게 나무 위에서 도토리가 떨어질 것을 기대할 텐데 돼지는 그걸 모르니까 그냥 땅에서 이게 고구마처럼 땅에서 나는 건 줄 알고 그냥 땅을 들이판다 이 말입니다. 계속 파도 안 나오니까 또 파고 또 파다 보니까 코가 이렇게 됐다는 거 하는 얘기예요.
예, 뭐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지 뭐 이게 생물학적으로 맞는지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도토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열매인데 그걸 모르는 돼지는 땅을 들이다 파고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생명 안에 행복과 만족이 있는 건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만 들이다 파는 거죠. 그게 바로 탐심입니다. 돼지가 더 많은 것을 먹기 위해서 코가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땅을 파는 것처럼 어리석게 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고 조금만 더 많이 벌면 조금만 더 넉넉해지면 만족감이 올 것 같지만 생명은 거기에 없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비록 가난해도 소유가 비교적 넉넉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마음을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유의 넉넉한 곳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형제가 아버지의 유산 문제로 지금 다투고 있잖아요. 더 많이 갖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이 두 형제와 전혀 반대의 경우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예산에 가면요, 의 좋은 형제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가봤는데요. 거기 가면 이 두 형제의 좋은 뜻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야기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두 형제가 얼마나 우애가 좋았는지 농사를 짓고 나면 이거 봐라. 우리 형보다 내가 더 많이 이렇게 곡식을 거두었는데 형님이 더 많이 곡식이 필요할 텐데 내가 곡식이 더 많은 것 같으니까 이 곡식을 형에게 나누어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그냥 드리면 형이 거절할지 모르니까 몰래 형네 집 곳간에다가 내가 볏짐을 좀 갖다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동생이 형을 위해서 곡식을 어깨다 짊어지고 밤에 형 모르게 형네 곳간으로 가서 볏짚을 이렇게 쌓아놓는 겁니다. 한편 형은 우리 동생이 곡식을 많이 거두었을까? 동생이 만약에 조금 거두었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형이 하고 자신의 곳간에 있는 볏짚을 어깨다 메고 동생 집으로 갑니다. 그냥 준다고 하면 동생이 괜찮다고 할까봐 형이 그걸 어깨에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네 곳간에다가 볏짚을 계속 쌓아 놓습니다. 그럼 동생이 볼 때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형네 집에 갖다 줬는데 곡식이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동생이 내가 뭔가 잘못 더 많이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또 짊어지고 형네 집으로 가고 또 형은 동생 집에 더 많이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동생네 집으로 볏짚을 짊어지고 가다가 밤에 마주치게 됩니다. 이렇게 달밤에 마주쳐서 깜짝 놀라는 거죠. 서로 어깨에다가 이렇게 볏짚을 짊어지고. 그래서 너 어디 가는 거냐? 형은 어디 가시는데요? 뭘 어디 갑니까? 서로의 집으로 곡식을 짊어지고 가서 나보다 우리 형님이 더 많이 곡식이 필요하니까 드려야겠다. 아니야, 동생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동생에게 갖다 줘야지. 바로 이거죠. 의 좋은 형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그래서 이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리기 위해서 그 예산에는 이렇게 의 좋은 형제 마을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행복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의와 사랑이 있는 거예요. 형 거를 더 갖겠다고, 동생 것을 더 많이 갖겠다고 탐심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거기에 있는 거죠. 이렇게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가족에게로, 이웃에게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엔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형제는 탐심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두 형제들처럼 탐심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삶은 현재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엔 만족이 없을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행복하지 않고 왜 이렇게 허전하지?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만족감이 없고 헛헛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향이 여러분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면, 조금 더 많은 물질을 가졌으면, 조금 더 넉넉했으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꾸시길 바라요. 내가 비록 비교적 많은 것을 갖고 있진 않아도 우리 주님이 내 심령에 자리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적으면 적은 대로 만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의 이야기, 비유를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본문에 보니까 부자라고 했어요. 이 부자가 그렇지 않아도 이미 부자인데요. 소출이 풍성해요. 너무나 많이 곡식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장사가 잘 돼서 이윤을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소출을, 이 많은 생산물들을 보관할 만한 장소가 너무 비좁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기존에 있는 이 곳간을 다 허물고 더 크게 새로 짓게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걸 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곡식과 물건들을 가득 챙겨놓고 그리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충분하게 넉넉하게 쌓아두었으니까 이제부터 평안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자신에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부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뒤에 무서운 말씀 하나를 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이 부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도로 찾아가면은 내가 쌓아놓은 이 많은 재물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다는 거죠. 이 부자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어리석은가?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는 두 가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 영혼아 여러 해를 평안히 쉬자라고 말했지만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을 찾아가시면 그것은 다 무용, 자기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임을 몰랐던 거죠. 즉 자신의 생명, 자신의 영혼도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로 찾아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 부자는 풍성한 소출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나 이웃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을 갖게 되면 모든 관심사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몰라요. 그래서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록 부자일지라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재물을 많이 쌓아둔 부자일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의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유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부자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나? 자기 거 가지고 자기가 평안히 먹고 쉬겠다고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인가? 하나님도 야속하시지 왜 이 사람의 생명을 걷어가시나? 이제 좀 열심히 일해서 벌었으니까 이제 좀 누리면서 살려고 했더니 목숨을 찾아가신다고 하면 너무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너 자신이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 시간, 재능, 물질을 맡겨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퇴장이에요. 퇴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또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셨죠.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선한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계명을 지켜라. 제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사람이 원했던 건 영생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이 사람이 부자이므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한 거죠. 무엇 때문일까요? 이 사람이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명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명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음 이야기로 연결해 볼까요? 그 다음 장에는 여러분 잘 아는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역시 부자죠. 세리장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 주었고 집에도 갔잖아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수군닥거리면서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가다니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왜 죄인이죠? 세리의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의 돈을 토색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부자라고 했잖아요. 이 부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보여요. 자, 예수님 만난 뒤에 이 사람이 어떤 결단을 내렸나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제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약속을 한단 말이죠. 자, 앞의 이야기와 이 이야기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똑같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가진 재물을 포기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늘 말하는 구원, 우리가 늘 말하는 영생,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다면 그 생명은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결된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뭘 하자는 겁니까? 영생을 얻어서 뭘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된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범죄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내셔서 뭘 하자는 겁니까? 구원해서 뭘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새 삶을 살게 하겠다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에서 이루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려고 하고 가능하다면 목숨까지라도 바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게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영생을 누리고 산다면 그 삶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나 자신에게서 가족과 이웃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쳐야 하는 이유는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유에 집착하고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십시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탐심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오히려 멸망에 빠지도록, 오히려 해로운 욕심에 빠지도록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탐심을 물리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탐심을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주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모든 관심과 모든 우리의 욕망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사는 참된 신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소출이 풍성하면 그 풍성한 소출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죠? 그리고 넉넉해진 그 소출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돕고, 그렇죠? 선하고 좋은 일에 그 물건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야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그래야만 자신의 영혼이
평안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한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 이야기를 끝으로 하고 싶은데 여러분 꽃을 보면 참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요즘에 예쁜 꽃들이 많잖아요. 꽃을 보고 야 예쁘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쁩니까? 꽃이 기쁩니까? 물론 꽃에게 물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꽃이 기쁜지 안 기쁜지 우리는 모르지만 꽃보다 우리가 더 기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훌륭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칭찬하면 그 사람도 기분이 좋겠지만 칭찬한 우리가 기분이 더 좋을 거예요.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반대로. 만약에 여러분이 꽃에 대해서 나쁘게 말해보세요. 뭐 이렇게 못생긴 꽃이 있어. 막 나쁘게 말해보세요. 꽃이 기분 나쁠까요? 여러분이 기분 나쁠까요?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짜증내면서 나쁘게 말하면 말한 본인이 더 기분 나빠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미워서 막 비난하고 나쁘게 욕을 했다 합시다. 그 욕먹은 사람도 기분이 좋을 리는 없겠죠. 그런데 욕먹은 사람이 기분 나쁘고 속상한 것과 별도로 욕하고 비난하고 나쁘게 말한 사람의 마음은 더 나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기쁘시지만 우리가 기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면 그 사람들도 기쁘지만 우리가 더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여 탐심을 가지고 움켜쥐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위하여 쓰고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여러분들이 나누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고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은 물론 행복해지겠지만 베풀고 나누는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소유의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 순종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로 행복한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 안에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내일도 열심히 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점심도 잘 먹지 못한 채로 그렇게 땀 흘려 일을 해도 다 헛되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고 헛헛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유산을 잘 상속받을 수 있도록 형과 잘 분배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찾아온 이 사람의 모습 속에 혹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동생에게 더 주기 싫어서 움켜쥐고 있는 형의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속에 소출이 넉넉하고 풍성한데 이걸 저장할 곳간이 부족해서 허물고 다시 지을 정도로 풍성한 소출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재물을 쌓아두는 탐심이 가득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혹여라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오늘 밤에 도로 찾아가겠다고 엄히 말씀하시는 사람의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가 가진 재능도
우리가 소유한 재물도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잘 사용될 때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남은 때를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두 함께 찬송가 436장을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아온 날 동안에 우리의 소유 속에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탐욕의 날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있었다면 회개합시다. 생명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내게 시간을 더 허락하시고 생명을 더 허락하신다면, 재능을 허락하시고 물질을 더 허락하신다면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과 사랑을 맛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저의 소원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저희의 어리석은 생각들과 허물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현재 불만족스럽고 행복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없는 것은 내가 가진 소유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면, 더 조금만 더 가질 수 있다면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생각과 태도를 회개합니다.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저희에게 주님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재능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대여받은 것들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잘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이웃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가족들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슬기롭게 잘 쓸 수 있는 지혜와 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이제 이후로의 우리의 삶이 생명 되시는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이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가족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모든 것들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전하는 그야말로 멋있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할렐루야 찬송하며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참된 신자,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하오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어 주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이렇게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남은 때를 사는 동안에 주님께 풍성히 받아서 이웃과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멋있게 잘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소서. 저들의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충분하게 채워주시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길러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는 인물들로 키워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든 수고를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종이 간절히 구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넘치게 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만족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남은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주님이 맡기신 것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기쁨을 나누며 멋있는 인생 살기로 결단하고 일어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